할렐루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낸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험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같이 나 또한 보호해 주실 것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신앙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음 저희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내 삶 새롭게 되는 것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저희 중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영광 베풀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기쁘게 찬양 드립시다.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광야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겠다고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다시 시작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각자만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더 정결케 되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 속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다른 은혜도 부정하며 살아왔나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내 빛, 내 친구가 되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지율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또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혹시 일주일간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마음 붙잡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요 근래 점차 코로나19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몇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광희 목사님께서 7박 8일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네. 반갑습니다. 그래, 이거요? 너무 세워져. 자, 195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전쟁? 그렇죠.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절대 빈민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가난과 굶주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괴되었던 건물 옆에 비닐 또는 천막,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것들 판잣대기 갖고 와가지고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죠. 그때는 정말 엉성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천막이라고 하면은
가난의 이 대표적인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천막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부단히 일어나게 되죠.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무슨 일이 겪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다 쇄국 정책을 하고 있죠. 빗장 걸어 잠그고 이동 못하게 하고 뭐 자유를 거의 박탈하는 수준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굶어 죽겠다, 뭐 코로나19로 죽기 이전에 굶어 죽겠다, 생활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오히려 열어놓죠, 개방하죠, 정반대의 대처를 합니다. 초기에는 뭐 왜 그러냐, 다른 나라처럼 다 문 잠그고 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있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정세를 보이죠.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죠. 자,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국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민족,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국난이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솔로몬이 꼈던, 다윗이 꼈던 반지 그 안쪽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무슨 문구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간다라는 거죠.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나간 기억은요, 추억이 되고 또 추억은 우리 뇌리 속에 아름답게 포장이 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잊지 않도록 6월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초막절은 도대체 무슨 절기냐? 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언제 감사하라고? 추수했을 때에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 가나안.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그 감사,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잖아요. 이집트에서 지금 뭐 바로가 뭐 곱게 나가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고 장자가 죽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 챙길 거 다 챙겼겠어요? 급하게 이제 필요한 것들만 챙겨갖고 이제 나갔겠죠. 광야로 나갔으니까 뭐 풍족했겠어요? 아니죠. 부족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이고 마실 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왜요? 광야에 뭐가 없으니까. 물. 그렇죠. 또 그렇죠.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그렇다고 뭐 집이 있기를 왜 뭐가 있기를.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를 합니다. 처음에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 화를 냅니다. 왜 이러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를 뭐 애굽 땅에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것이냐? 그러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뭐 이런 거죠. 이 믿음 때문에요. 사실 40일이면 너무 잡아도 40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거죠. 야, 내가 니네들 살리려고 내가 너희들 쓰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내 은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해준 은혜는 기억도 못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40년 걸리게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34절, 본문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광야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실 거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조차 버리지 않으세요. 저 같았으면은 그냥 가 이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덥다고 하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그렇죠.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무슨 기둥?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꾸 그릇된 길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십 명, 만 명씩 많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는 그런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까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해줘. 사랑하니까. 말은 왜 안 해? 그래, 사랑하니까. 그죠? 뭐 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상처난 곳을 다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믿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분,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나팔절, 속죄일을 지나서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예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했던 거를 저장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요, 포도하고 올리브나무의 과실을 수확하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그쪽 동네는요, 물에 석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냥 마시기에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죠.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안구 쪽 질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발했던 거, 살기 위해서 마셔야만 했던 거, 그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걸 술을 이렇게 만들어 먹은 거죠. 그럼 그쪽 동네 보면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해가지고. 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동네가 그쪽 동네죠. 뭐 여담으로 중국에는 뭐가 유명하죠? 중국 사람들 자주 먹는 거. 그리고 차. 걔네들 차를 마시는 이유가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동에 무슨 고등어? 강고등어. 왜?
내륙이니까 물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 그래서 절이는 거예요. 안동까지 내륙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안동 고등어죠. 이렇게 지역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되는 게 그런 음식들인 거죠. 이건 여담이었고, 아무튼 간에 이제 이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로 뭔가를 했죠. 뭐예요? 첫 번째 기적. 초콜릿. 무슨 초콜릿? 가나 초콜릿.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항아리 6개. 무슨 일? 결혼잔치, 혼인잔치. 거기서 무슨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답이 다 나왔다. 다 나왔어. 그렇죠? 포도주가 그렇게 필요했던 거죠. 이 포도를 수확했다? 이거는 생존이 달린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주 이런 거 아니야. 얘네들은 생존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먹고 있어도 안 먹는 그런 수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먹어야만 했던 그런 거죠. 여러분 김치 먹어요? 김치 잘 안 먹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어도 안 먹잖아 사실. 그렇죠? 나 뜨는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거의 못 먹어요. 느끼해서. 김치가 꼭 있어야 되는 토종 한국인인 거죠. 햄버거보다 밥, 김치 이런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 포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김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 잡는 날, 수확하는 날 정말 기쁨의 날인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날에 기쁨이 정말 충만했어요. 세상 사람들 추석 때고 이렇게 잔치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이러잖아. 안 해? 나만 나쁜 놈이야? 자, 아무튼 그러잖아요. 자, 이런 날에 뭐 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을 모두 금지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틀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렇죠. 자, 왜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Why? 왜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날에는요,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날 일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죠? 했었어. 나 때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주일 성수 엄청 강조하면서 주일날 일하면은 거의 이거는 사단이다 그 정도로 정죄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요즘 안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일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얼마만큼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저 스트레스 푸는데 바쁘고 친구들 만나는데 바쁘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언제 예배해? 하나님 언제 생각해? 그러니까 언제만큼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쉼을 주신 것, 일주일에 한 번 쉼을 주신 이유는요, 그래 너희 수고했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너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예배 못했지? 하나님 생각 못했지? 주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지난 6일 동안 너희를 지켜오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주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초막절을 정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광야에서 얼마만큼 힘들었니?
그때에 내가 너희한테 어떤 일들을,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니?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너희가 포도농사를 지었지,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했지. 그거 수확했다고 너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 집 앞마당이나 옥상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7일 동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7박 8일 수련회예요. 7박 8일 동안 거기서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 아침까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텐트 안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고속칠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자녀들에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일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어서 애국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인도하셨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40년 동안 텐트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농사를 열심히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녀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이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꼭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런 절기들이 올 때마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떠한 신앙교육을 하고 계시는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매추감사절, 성령강림절, 이러한 때들 올 때마다, 이러한 기독교 절기들이 올 때마다 나는 부모님께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부모님의 모든 걸 다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만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또 혹은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고 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신앙 1세대다. 그런다면요, 나의 복음,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찬양받고 영화롭게 되고 이게 달라진다라는 세상,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 내가 아는 형이 또는 오빠가, 누나가, 언니가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종교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있죠. 두려울 경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채찍으로 다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 화가 날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매년 오는 절기들이에요. 뭐 부활절이든 사순절이든 뭐 성령 강림절이든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매년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매년 오잖아요. 매년 올 때마다 생일 안 지켜요? 다 지키면서 선물 받고 자기 생일 안 챙겨주면 뭐예요? 삐지고 실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매년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반드시 기억해서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 은혜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4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선히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7일 동안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
확실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 동안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게 하시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